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보게 되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그랬을 때는 이게 그 찬송을 부를 때 지휘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는 것은 여두둔은 이제 다윗 시대의 아삽, 헤만 또 이렇게 여두둔 해서 이렇게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또 그 전체적으로 악장의 역할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두둔이 이렇게 붙인 곡을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서 이제 부른 시편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요새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석은 커다란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죠. 우리는 스스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 자체가 흔들리는 존재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또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이고 우리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을 또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죠. 어리석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물론 인간으로서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고 혼자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서로 돕고 의지해야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으로서 의지해야지 인간을 마치 나는 인간이지만 저 사람은 반석이고 저 사람은 나의 구원이고 저 사람은 나의 요새고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반석, 우리의 참된 구원, 우리의 참된 요새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있고 다른 존재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도 인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고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내려주셔야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였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죠. 죄로 인해서 비참해졌습니다. 전인격이 타락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지옥 형벌을 받아 멸망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요. 기도하니까 돈을 많이 주셨어요. 건강이 좀 모자라요. 기도하니까 건강을 주셨어요. 질병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러한 은혜 주시죠. 근데 그것은 아주 작은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크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도움을 구원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건져주셔서 그냥 가만히 앞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새다. 사탄과 그 무리들과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안전히 피하고 그 하나님께 요새로 피하면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요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로 굳게 믿어줘.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3절 보게 되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겉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든든한 담 같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담이 무너져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악인들이 교묘하게 곁에 있다가 아주 교묘하고 악하게 다윗을 공격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만히 아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왔다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수들의 심한 공격이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보호를 받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구원과 영광과 반석 피난처가 있음을 굳게 믿고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반석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요새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반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시시로 그래서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든든히 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주인이신데,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신데, 돈도 주인이고 사람도, 저 사람도 나의 주인이고 이것도 주인이고 여러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반석과 요새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반석이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이 아니고 요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반석이 되어줄 수도, 반석을 나의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반석을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나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은 아니에요. 물론 작은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절대로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슬퍼하죠. 연약한 존재들이 교만하게 내가 반석이지 스스로 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반석이 아닌 존재를 의지하는 것도 이제 다윗이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9절 10절부터 12절 보게 되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물질과 지위 권세와 대단한 가문과 이 세상 것들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사람 자체가 입김입니다. 인생도 속임수예요. 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을지라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해요. 다음 주에 우리 만납시다. 근데 분명히 정말로 만나고자 한 거죠. 근데 감기가 들어도 다음 주에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참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인간의 힘, 인간의 강력함, 군대와 말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다 반석이 아니고 그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의 요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요, 그냥 죽어라고 10원 20원 모으는 것 잘하는 일이에요. 아끼지 않고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모아만 두고 그것을 하나도 쓰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추수를 해서 창고를 더 증축해 갖고 거기에 가득가득 쌓아두고 이제는 먹고 마시면 되겠구나.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데 무슨 재물이 지켜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것들은 구원이 아니고 요새도 아니고 반석도 아니고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반석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요새가 되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한두 번 하셨다 이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가치 없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대가 말씀하셨다 그런 게 아니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잊어요.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생명이 유지된 것, 내가 밥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게 된 것,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 그 모든 권능,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먹고 내가 이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내가 이 한약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물론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의해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에게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줬어요. 근데 저 사람의 것으로 나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경외하시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도우시고 이 말씀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